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리오 왕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 생명을 지키셨던, 그리고 그 뿔을 높여주셨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 거짓말 같은 이야기, 근데 만화 같은 이야기, 근데 그 만화 같은 기적 같은 그 이야기는 저는 만화가 아니고 실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설, 전래동화가 아니라 정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혹시 가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알파이자 오메가. 영원하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그 뿔을 높여주시는 이 방법을 보면요, 참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이런 것 같아요. 다니엘처럼 잘못 없고 깨끗하고 고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총리들이 있잖아요. 큰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큰 나라의 총리입니다. 그 총리 중에 또 총리예요. 총리 중에 총리. 이런 총리인데, 그리고 잘못한 거 없고 나쁜 짓 하지 아니하고 뇌물 받지 아니하는 정말 이렇게 정직한 지혜로운 이런 다니엘 같은 총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 지혜로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세력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잘하는데 칭찬은 못할 망정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그 일부러 왕을 능멸하는 행위들을 하는 신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왕을 살살살 꼬여내서 왕이요, 왕 말고는 왕은 저 신들보다도 더 높은 그런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 이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예배드리지 말고 기도드리지 말게 딱 법을 정합시다라고 왕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왕이 최고다, 당신같이 높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놓고서는 왕조차도 법을 바꿀 수 없는 도장, 메대와 바사의 규례에 의해서 왕조차도 도장 찍어놓으면 바꿀 수 없는 것, 꽝 도장 찍어놓고, 아마 이 본문의 말씀 아까 우리가 쭉 읽어갔지만요, 보면 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할 규례다 딱 해놓고서는 왕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도 보세요. 아마 왕은 이 다니엘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총애하는 이 나라에 정말 필요한, 정말 이 충신 중에 충신인 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저 세력들을 보면서 왕이 대노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와서 왕조차도 이거 고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규례를 딱 들이매니까 왕이 꼼짝없이 걸려들었어요. 열받았습니다. 그러나 열받았지만 이 왕은 이 법대로 내어줍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니, 왕이 최고라고 얘기해놓고서는 왕도 못 고친다. 당신이 왕이냐? 당신도 못 고친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아마 대노했을 겁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구원하려고 왕은 되게 노력했었어요. 애썼어요. 밥도 먹지 않았고 잠도 자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왕이 애썼지만 이 다니엘을 참소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왕을 압박하면서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내어밀 때 왕이 열받았지만 화가 났지만 명령하여 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그들에게 줍니다. 사자굴에 던져넣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던져 넣는데 던져 넣고 그 사자 굴에 이런 돌멩이가 있어요. 그 돌멩이를 덮어, 뚜껑인 거예요. 뚜껑, 돌 항아리 뚜껑 덮어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조치지 이거 꺼내지 못하게 하려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신하들이 도장을 막 찍어놓은 거예요. 왕의 도장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도장까지 찍어놓고, 이거는 한마디로 깨지 못한다 그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뭐 구할 우리 다니엘 살아나올 방법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자, 지금 시대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면 사람들은 시기 질투합니다.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에 대한 그 신앙, 바로 그거. 그리고 이 다니엘을 바라보았던 왕, 다리오 왕이 바로 충신이었던, 총리 중에 총리였던 이 다니엘을 총애하는 방법, 그리고 그들을 그 다니엘에 대한 신앙을 바라보는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야,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항상, always, 항상,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예배, 우리 도리교회 직접 이 예배당에, 심곡동 예배당에 직접 함께 예배드린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또 직접 오늘 상황에 따라 모실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도리교회 인터넷 교인들, 자,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때때로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 오늘 좀 알딸딸해요, 한잔 했는데 오늘 좀 찬송 좀 들려드릴게요. 기분 좋을 때만 피자 통닭 먹고 포만해져서 배가 이만큼 나서 기분 좋으니까 배를 좀 만지면서 오늘 좀 기분이 좋네요, 오늘 좀 찬송가 좀 틀어드릴게요. 혹시 그러십니까? 때때로. 또는 삐질 때, 하나님께 삐져 있을 때, 마음 상해 있을 때, 하나님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자, 항상 비가 와도 눈이 와도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쳐도요, 우리 인생에 그런 풍랑이 있잖아요. 풍랑. 우리 살다 보면 풍랑이 있어요.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는데 합격 못할 때도 있고, 당연히 자격증 딸 줄 알았는데 못 딸 때도 있고,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계약 성사될 줄 알았는데 계약이 깨질 때도 있고,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아무 잘못 없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와가지고 나를 꿍 박아가지고 차를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리가 부러질 때도 있고 팔이 부러질 때도 있고, 그래서 보상은 다 받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치료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풍랑이 있다니까요. 다친다니까요. 아무 잘못 없는데 다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바로 지금 이 다니엘을 참소하는 이 세력들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지켜주려고 했지만, 보호해주려고 했지만, 사랑하는 충신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찍은 그 도장으로 인해서, 왕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왕 앞에 압박하는 그들에 의해서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항상 섬기는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그 신앙이 약해지면 안 된다고요. 믿음이 약하여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믿음은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3일 밤낮 여러분 일하신, 야근하신 적 있으십니까? 또 우리 학생들 나흘 동안, 5일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 동안 정말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공부 막 밀려서 해가지고 열심히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임한 적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체력을 갖고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요 지쳐요. 피곤해요. 눈꺼풀이 1만 톤 못 이겨요. 졸린다고요. 그렇죠? 아무리 뭐 야근 수당을 많이 준다 그래도 힘들어요. 수당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피곤하다고요. 지친다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힘을 자랑하는 자라도요 무거운 거 들고 다녀 보세요. 힘들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존재이지만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만은 약하여지면 안 됩니다. 환난이 왔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더욱 믿음이 강하여지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말할까요? 아브라함, 나이가 많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은 하셨지만 아기는 아직 못 낳고,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있고, 그런데 성경은 보면 그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제 안 되는 건가 봐, 끝난 건가 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보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데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그 수준을 가지고 평가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고요. 성경을 그래서 읽어봐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성경 읽어보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 소년의 주먹에 들어갈 만한 돌이 얼마나 할까요? 우리 어른처럼 이렇게 큰 손이 아니라 어린아이 손이에요. 어린아이 손. 어린아이 손에 조약돌 하나를 쥐어보세요. 요만해요. 요만한 거. 근데 그게 키가 3m 가까이 되는 2m 98cm가 되는 거인, 그 거인의 이마에 박혔더라. 얼마나 세게 던져야 그 돌멩이 하나가 거인의 이마에 박히게 되냐고요. 불가능성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약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 유다 왕국을 지키셨잖아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아시리아예요.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로 나오는데 역사책에 보면 아시리아라고 나오는데,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그 아시리아 강대국에 18만 5천 명의 정예병이 18만 5천 명이에요. 고대 시대에는 1000명, 3000명만 해도 큰 거예요. 솔로몬이라든지 그런 시대에 보면 그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할 때에도 그렇게 군대가 많지 않았어요. 3000명만 돼도 대단히 많다고 하는데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강대국이 그 강병만 데리고 뽑은 용병들만 데리고 와서 대적할 때 유다 나라는 멸망이다, 끝났다는 상황이라고요. 아수르 왕 이름도 있잖아요. 사네립. 사네립이라는 자가 자기의 부하인 랍사게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내서 조롱을 하잖아요. 조롱하고, 내 손에서 건져낸 신들이 어디 있느냐. 각 나라마다 그 신상들, 여러 가지 우상신이겠죠. 우상신들을 대고서는 우리의 신이 너희들과 싸워서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고 했는데, 아수르 나라 너무 강대국이었고 너무나 강한 강국이었어요. 군사 대국이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들었던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왕 잡고 왕비 잡고 왕자 잡고 공주 잡고 장관들 잡아서 살갗을 다 벗겨가지고, 빨갛게 살갗을 벗겨가지고 성전 벽에다 달아놓고 이따만한 못을 갖다가 사람 몸에다 박아서 내게 도전한 자들은 다 이렇게 죽임당한, 그리고 남은 귀족들과 모든 자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포로로. 이게 아수르 나라의 정책이에요. 정복전쟁. 자, 못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런 게 있다고요. 이런 게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되게 하시는 거예요. 송장. 이런 일이 있다고요. 자,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힘든 일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권능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은요, 18만 5천 명이 되는 그런 군대도 하룻밤에 송장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요. 강하신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자고요. 홍해바다 가르시는 역사를 보세요. 애굽도요. 애굽의 그 모든 재앙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징치하셨어요. 징벌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아직 애굽에는 군대가 있어요. 마병도 있고 기병도 있고 군대가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이 애굽의 사람들은, 이 애굽의 자기들의 장자의 죽음까지 목격한 이들은 분노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있어요. 왜? 어쨌든 이게 전쟁인데 저 이스라엘이 믿는다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장자까지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복수, 그리고 그들이 모든 갖고 있는 군사력을 다 가지고 이 자기들로부터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 진치고 있는데 애굽의 군대가 와서 몰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장자가 다 너희들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복수의 칼을 들고 다 달려온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다 죽게 생긴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내어밀고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바다가 좌우로 벽이 돼버리는 역사, 갈라져 버려요. 마른 땅을 육지처럼 건너가 버려요. 그걸 봤으면 깨닫고, 그걸 봤으면 두려워하면서 돌아갔으면 살았을 텐데 바로 왕과 그 신하들과 군대들은 못 돼요. 명령 내립니다. 가서 쫓아가서 다 죽여! 어떻게 왕만 살았어요. 다 가서 수장돼 버렸어요. 죽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홍해바다, 자, 천년에 한 번쯤 가르시는 분일까요? 힘을 모으고 저축해놨다가 천년에 한 번쯤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서 한 번쯤 힘을 딱 발휘하고 힘 다 빠지셔서 나 천년 동안 잠들어 있을 거야 하실까요? 우리가 믿지 못해서 일하시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매일 매 순간 1000번 10,000번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우리 도리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거라고요. 항상 섬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의 믿음이 패퇴, 후퇴하면 안 되고요, 진보, 전진해야 돼요. 어려울 수는 있어요. 마음이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후반절에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너무 재밌고 신나는 얘기가 들어있잖아요. 나를 참소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왕조차도요 신뢰했어요. 분명히 다니엘의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그 또한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고 길었던 혹독한, 분명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아마 용맹한, 아마 근육질에 우락부락한 그런 용사를 그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살 수는 없어요. 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자가 지금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렇게 아프리카의 그런 사자들 이렇게 보면요, 내가 보니까 좀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갈기도 약해져 보이고 노인 사자예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살도 좀 빠졌어. 먹이를 좀 못 먹은 것 같아. 그런데 그 아나운서가 얘기했는데 338kg. 아니, 좀 늙은 사자고 여기 배도 홀쭉해. 근데 338kg래 현재. 전성기 때 얼마나 컸을까요? 400kg 육박하고 450kg 이런가 봐요. 하마는 더 무겁대요. 하마는. 나는 하마가 한 200kg 될 줄 알았더니 어린 하마래. 어린 하마 그래서 사자가 그 정도인데 어린 하마 그랬더니 사자 어린 하마 450kg. 와, 자, 아프리카에 가서 사자도 만나지 마시고 하마도 만나지, 부딪히면 사망이에요. 하마가 들이박는 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자가
300kg, 400kg짜리 사자가 2, 30마리가 바글바글 굶주린 사자가 있는 곳에 용맹한 용사를 넣는다고 살아남겠냐고요. 못 산다고요. 뭐 소대, 1소대, 2소대, 중대, 1중대. 소대가 보통 12명, 15명에서 한 20명쯤 소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중대가 80명 중대도 있고 120명, 130명 중대도 있어요. 대대급 하면 보통 150에서 200명 이렇게 대대급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안 된다고요. 소대를 집어넣어도 죽고 중대를 집어넣어도 죽어요. 못 살아요. 사자를 이길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십니다. 이 다리오 왕이 달려왔잖아요. 확 달려와가지고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 봉인다 해놓은 도장 딱 찍어놓은. 그러면 아무 소리 없어야 돼요. 원래 죽었으니까 이미 다 사자들이 이쑤시고 있어. 맛있게 먹었지 뭐. 근데 소리가 들리잖아요. 왕이시여, 나 여기 있어요. 나 무죄합니다. 하나님이 나 지키셔 주셨어요. 야, 통쾌하지 않아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통쾌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남편, 아내, 아들, 딸, 가족, 기업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이거예요. 내 하나님 항상 섬기세요. 비가 와도 하나님, 눈이 와도 하나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자격증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다고요. 대학 입학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다고요. 남들은 쉽게 붙는 거 재수해야 되고 삼수해야 되고 이럴 때도 있다고요. 위기가 있다고요. 남들은 사업하면 돈 많이 번다 하는데 왜 이렇게 손님이 안 와? 발이만 날려. 어려울 때도 있다고요. 흑자가 되는데 적자가 될 때도 있다고요. 위기가 있다고요. 역경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고요. 근데 그 고난이 왔다고 입이 삐져 있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나님 살아계셔. 나의 믿음을 보고 계셔. 내가 믿음이 준비되어야지. 내 믿음이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콘크리트보다 만 배나 강력한 단단한 믿음 돼서 주님을 바라봐요. 이런 자를 찾으셔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라고 물어보니까요, 21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멋있어요.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런 다니엘 같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뢰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붙들고 이기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고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도리의 모든 식구들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의 증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이 발상의 전환 같은 게 많이 필요해요. 실제로 있었던 회사 입사 시험 그 문제가 있었대요.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듯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 너무 많이 아프시대요. 할머니,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선생님, 얼굴을 보니까 언젠가 나를 수술을 해서 나를 구해준 적이 있는 생명의 은인 되는 의사 선생님, 당신의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배우자, 당신은 단 한 명만을 차에 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선택하시고 설명을 하십시오. 이게 입사시험 문제가 이런 거 나왔대요. 야, 멋있는 회사야. 누가 1등 했을까요? 누가 입사시험에 합격했을까요? 아니 당연히 지금 거의 너무 몸이 아파서 이대로 놔두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 위급한 할머니가 막
아파하면서 있고 그 옆에는 의사 선생님이 있고 나를 또 구해준 적이 있는 생명의 은인 의사 선생님이 있고 인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너무 이상형의 배우자가 거기 또 있고 데이트를 하든 연애를 하든 뭘 하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죽어가고 있는 그 할머니를 태워서 얼른 병원으로 데려가서 살리는 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또는 아닌데 할머니가 아니라 나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었던 선생님을 살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조건은 딱 한 명만 태울 수 있대요. 네. 아니면 몰라 누가 알아서 하겠지. 일단 내 인생 내가 챙겨야지. 그냥 이상형의 배우자 지금 아니면 다시 만날 기회가 없다는데 해야지. 자, 입사시험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200명이 했대요, 시험을. 그리고 단 한 명이 합격했다고 합니다. 입사시험 정답 문제를 내신 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 제 차 열쇠를 드리고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주세요라고 나는 이상형의 배우자와 함께 그 벤치에 앉아서 다음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입사했대요. 자, 이게 발상의 전환인데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자, 우리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뻔한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 말이에요. 다니엘 같은 믿음. 그리고 다리오 왕조차도 감동하는, 야,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기다렸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믿음이 내 믿음, 우리 믿음, 도륙의 믿음. 그리고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우리가 기적을 만들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직장이든 일터든 사업장이든 여러분의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사자굴이 있습니까? 그 사자굴에 도전하시라고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선정하고 얘기한 것은 이 이야기가 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야기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한밤입니다. 옆에는 제 집사람이 자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곤히 피곤해 지쳐 잠들었습니다. 잠들었어요. 근데요, 꿈인데 내 귓가에 숨소리가 들려요. 귓가에 여러분, 아내의 코골이 들어보셨습니까? 남편의 코골이 들어보셨습니까? 고한영 목사도 코골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코 고는 소리가 아니고요, 숨소리, 이런 소리. 우리 교회 마이크 좋네. 깜짝 놀래가, 잠자다가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잠자다가 여기 귀에다가 누가, 여러분 저 친구들이 장난할 때 귀에다가 바람 불면 학교 가지 마, 그러더니 싫어, 징그러워 하고 기분 나빠, 하지 마 그러잖아요. 숨소리. 근데요, 숨소리가 이게 사람 입에서 나오는 숨소리가 아니에요. 사람보다 머리는 10배는 커 보이는 모에서 나오는 숨소리.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뭔 소리지 하고 눈을 딱 떴는데 내 방이 아니에요.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실제처럼 느껴요. 너무 리얼하게 느껴져요. 리얼하게. 깜짝 놀랐어요. 숨소리 들려서.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깨자마자 깜깜하고 칠흑처럼 그 빗줄기 하나도 없는 깜깜한 어떤 곳에 들어가 있는데 그 숨소리에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막 기억이 회상이 돌아오더라고요. 꿈이지만. 세상에,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제가 바로 이 나라의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 나라의 제가 총리 중에 총리인 다니엘이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어제부터 있었던 일이 다 꿈이지만 회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늘 하던 대로 창문 딱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리고 왕의 인장이 꽝 찍혀 있어서 어떤 신에게든 어떤 우상에게든 누구에게든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왕이 딱 한 거를 총리인 내가 모르겠냐고 압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굽힐 수 없었어요.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래서 왕의 인장이 찍힌 거를 알지만은 기도했다. 그리고 나를 참수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도 꿈에서 다 떠올라요. 그리고 역시나 예측한 대로 왕을 측근에 있던 이 사람들이 나를 참수하니라고, 보십시오, 왕의 인장을 찍어놨는데도 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을 가진 저 다니엘이 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전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참수하는 상황이 다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그걸 예고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군인들이 찾아와서 막 찾아올 땐 내가 총리였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꿈인데 너무 생생해. 뭐냐면 문을 팍팍 어디 열어! 열을 나보러. 다니엘! 다니엘 총리님도 아니야. 이제 나는 완전히 죄인 됐나 봐요. 막 물더니 문을 팍 치더니 열어졌어요. 그러더니 뭐 총리님이었으니까 예우하는 게 아니고 왕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군인들 싸납고 무서워요. 그냥 오자마자 얌전히 끌고 오랏줄을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오자마자 몽둥이로 막 때려요. 막 얻어 맞았어요. 얌전히 끌려간 게 아니더라고. 막 사정없이 막 이런 데 맞고서는 막 묶어가지고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힘들이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근데 역시나 그 일이 벌어졌고 끌려갔어요. 끌려갔더니 저는 그게 꿈이지만 너무나 생생해요. 저는 무슨 동굴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큰 동굴 같은데 문이 있고 거기에 사자, 이게 우리가 저기 동물원에 가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동물 밖에 나오지 말라고 쇠창살 이렇게 유리 이렇게 돼 있고 안에 짐승이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었고요. 꿈에서는 뭐냐면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엄청나게 큰 동굴 같은 바닥이 있는데 거기에 사자가 30여 마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33마리나 들어있었어요. 그 안에. 제가 쉬어봤어요. 33마리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를 갖다가 묶은 채로 그냥 뭐 이제 간다, 뭐 가족들하고 이별하고 무슨 말을 해라도 아니고 그냥 저를 집어 넣어버리더라고요. 던져진 거예요. 던져지자마자 이렇게 무거운 돌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은 거예요. 빗줄기가 안 들어온다. 깜깜한 어둠이라고요. 그렇게 막 던져져 있는 그 상황이 제가 꾸는 그 꿈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제서야 제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기억이 다 회상에 돌아오는데 눈을 딱 뜬 게 그 사자가 내 귀에다 대고 숨소리를 내, 그것 때문에 제가 꿈 깨다가 그 기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가 놀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상황이에요. 깜깜해서 빛도 하나도 안 보이고 내 이 공굴 안에 도대체 사자가 있다는 건 알겠지만, 나 사자굴에 던져진 건 내가 알지만 이 무서워 죽겠는데 무섭더라고요. 공포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수염이 대가리가 사람보다 이따만한 큰 갈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큰 몸무게가 400kg 넘는 그런 사자 한 마리가 내 옆에다 얼굴을 툭 들이밀고서는요, 다니엘님 그런 거다. 깜짝 놀랐어요. 고한영 목사님도 아니고 다니엘님, 이게 뭔 일이야, 뭔 사건이야, 말을 해 사자가. 그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젯밤에 천사가 제게 와갖고 오늘 다니엘님이 여기 던져진다고 하는데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절대로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대장이니까 너가 거느리고 있는 32마리 그 거느리 무리들에게 명령해서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하라고 천사들이 천사가 왔대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진짜 배고프거든요. 제가 근데요 안 먹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사자들의 세계에는 법칙이 있어요. 제가 우두머리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 굶주려 있지만 내가 안 돼! 하고 딱 하면 다른 사자들 배고파도 못 먹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니엘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제 얘기 좀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사연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꿈에서도요 유프라데스라는 데가 있대요. 유프라데스 혹시 역사책에서 공부한 적 있습니까? 유프라데스 4대 문명의 발생지 유프라데스. 유프라데스 강가래요. 거기에 자기가 뛰놀던, 자기가 사자 왕의 아들이었대. 괜히 인간들이 왔는데 거기 구경하러 갔다가 붙잡혀 왔대.
그래서 내 아빠가 있는, 내 엄마가 있는 그곳으로 나를 돌려보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소연하는 거. 내일 던져지는 다니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을 먹지 않고 네가 지켜주면 네 아빠가 있는, 네 엄마가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가에 그분이, 다니엘님이 너를 다시 돌려보내줄 권한이 그에게 있다라고 천사가 얘기해. 그래서 그 사자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약속 지켜주실 거죠? 하더라고요. 저는 오한 벙벙한 가운데 거대한 사자가 나를 안 잡아먹고 약속 지켜달라고, 당신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당신은 이제 여기서 풀려나게 될 거라고 사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한테는 이 사자가 천사예요. 나는 여기 던져져서 오늘 죽는 줄 알았는데 사자가 천사의 그 메시지 다 듣고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날 밤 그 사자 품에서 잤어요. 고골면서 잤어요. 사자가 나 안 잡아먹고 지켜주는 거예요. 모든 사자들이 눈동자 전부 다 아 저 대장 사자 아니면 먹고 싶은데 안 돼, 참고 있더라. 자, 그리고서는 그 날이 밝고 아까 본문에 읽은 것처럼 다리오 왕이 진짜 찾아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걸 하더라고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는 왕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나를 다시 건져주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신학하고 공부하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자들이 굶주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난 그 신학자들 거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굶주리지 않아서 안 먹었을 것이다? 굶주려 있었다고요. 성경에 보면요, 그 참수하던 자들의 처자들까지도 던져 넣었는데 발이 땅에도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켰더라. 뼈를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굴에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고 나왔고, 꿈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 사자들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니까 권한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왕이 더 높였어요. 모든 바벨론 도에서 더 높였어요. 총리 중에 총리로 높였어요. 그 왕의 신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 사자굴에 있는 모든 사자, 우두머리 사자까지 포함해서 33마리의 사자들을 유프라데스 강가에 다시 풀어줬어요. 실제로 돌려줬어요. 저는 이 꿈을 그렇게 하고서는 흐뭇해하고 있는데 제가 딱 꿈이 깬 거예요. 얼마나 생생하던지. 자, 저는 이 다니엘이 되어보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 이런 성경 속에 있었던 신기한, 내가 다니엘이 되어보는 꿈, 사자굴에 직접 던져져서 사자 품에 안겨서 잠들어 본 경험. 자, 여러분, 저는 어떤 얘기를 해드리냐면, 책에도 제가 뭐라고 썼냐면요, 굶주린, 몇 주간의 굶주린 사자들도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인내한다고요. 하룻밤에 그 굶주림, 우리가 이 다니엘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다니엘 총리님이 복귀돼서 너희들을 다 풀어줄 것이다라는 천사 이야기를 듣고 그 사자 우두머리와 33마리가 되는 사자들이 먹지 않고 참았어요. 사자들도, 짐승들도 다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풀려나기 위해서 하룻밤의 굶주림을 참을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참고 있으십니까? 인내하고 있으십니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자들도 참는데. 자, 오늘 제가 제 이야기까지 함께 했지만은요, 정말 뭐 꿈에, 놀라운 꿈이죠. 영적 체험, 놀라운 성령 체험 꿈이기도 하고, 다니엘이 되어보는 그런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다. 나는 저 다니엘을 저 사자굴에서 구원해낸 진짜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역사하고 있단다는 걸 저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귀한 체험이었어요. 자, 우리 도릭에 속한 모든 식구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꿈은 너무나 거대하고 큰데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돼 보입니까? 불가능해 보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사시는 하나님을 항상 섬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고, 믿으니까 말씀 붙드는 거고, 믿으니까 성경 읽는 거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고요.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도리교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언약이 있습니까? 약속,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리교회 속한 모든 식구들의 꿈, 소망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리교회 속한 모든 식구들의 삶에도, 인생에도 항상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